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금요일 오후 시간에 또 여러분을 찾아뵙습니다. 제가 이제 유튜브 방송한 지 몇 개월 됐는데요. 한 34 강의를 올려놨나, 요한계시록을 중심으로 강의하고 있는데요. 제가 군소신학교에서 복음서와 또 설교학 또는 요한계시록 이렇게 강의를 한 10년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물교회를 탈피하고 이제 유튜브를 한 지 몇 개월이 안 됐는데, 이제 방송으로 한다는 게 참 쑥스럽기도 하고 아직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뭐 연예인도 아닌데 뭐 방송이 익숙하면 뭐 하겠어요. 또 미숙한 맛도 있죠. 또 뭐 카메라맨이나 연출 PD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다 촬영 세팅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촬영을 해서 또 컴퓨터에 반전을 시키고, 처음에는 글씨도 그대로 거꾸로 된 상태에서 올려가지고 주위에서 되게 이상하다 그런 얘기도 듣고요. 그래서 유튜브 방송을 하는 목적이 뭐겠습니까? 뭐 조회수, 또한 방송의 반응, 뭐 흔히 유튜브 하는 분들이 구독자 수 뭐 이런 것들에 되게 신경을 쓰죠. 세상은 뭐 그게 돈의 목적으로 수익을 올리니까 조회수나 또한 광고를 통해서 이제 구독자 수 이런 걸 하는데, 저는 아무 상관이 없고요. 또 방송도 원활하게 뭐 매끄럽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편집도 없어요. 편집도 없이 그냥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아유 이 말 좀 심했네, 이 말은 좀 안 할 걸 했던 것도 그냥 올려요. 그래서 처음에는 반주 통해서 찬송도 했는데 그 반주가 그게 저작권에 걸려서 뭐 올리는데 문제가 있었어요. 이제는 찬송도 그냥 반주도 없이 바로 말씀 보고 방송을 합니다. 되게 유튜브를 많이 저도 보는데 대부분 자신의 뭐 그 지식 자랑, 어떤 정보 공유 이런 것들을 많이 하죠. 근데 오직 저는 단지 몇 분이라도 말씀의 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1차적으로는 저희 가족, 저희 자녀들이 이 말씀을 듣고 바른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고요. 또 가깝게 저희 지인들, 친구들, 또 우리 몇몇 안 되는 우리 부활의 교회 성도님들이 다시금 이 방송을 통해서 그동안의 신자의 삶이 무엇인가, 성경에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정리해서 바른 신자의 삶, 그것은 바로 영생과 연결되고 구원하고도 연결되니까 참 중요하죠. 바른 신앙을 확립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뭐라고 해도 구원이죠. 구원. 그래서 성경은 구속사적 관점, 즉 구원의 관점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그 초점의 목표로 성경을 접해야 돼요. 구원하고는 상관없이 내가 뭐 어떻게 열심을 낸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잭 월치인가 그 CEO의 CEO라고 하는 그 리더의 책들을 많이 쓴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리더의 마음하고 상관없이 열심히 내면 탈락. 리더의 마음하고 관계없이 무슨 일을 열심히 하면 그거는 탈락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리더의 마음을 알고 열심히 일하면 그냥 중간, 그냥 평균. 리더의 마음을 알고 열심히 했다?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그냥 평균. 리더의 마음에 좀 더 한 발짝 더 진보된 생각, 더 나은 생각을 하는 게 최고 점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목표를 두고 자신의 멘토로 삼은 리더보다 좀 더 다른 생각을 해보고 또 좀 진취적인 생각을 해보는 자가 또 리더의 자리에 앉는다라고 이제 그런 강연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렇듯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냥 지금 다람쥐 쳇바퀴 돌듯 어제도 작년에도 내일도 그냥 지금 그대로의 신앙생활에 안주하지 말고 내 과거에 지나간 그 신앙을 다시 점검해보고 다시 묵상해보고 성찰해봐서 내가 지금 바로 가고 있는가 라는 걸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게 구원관이죠. 구원. 그래서 저는 성경을 바로 해석하고 또 기독교의 바른 신앙을 서로 공감해서 성경을 매일 묵상하고 거기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캐내고 하는 게 제 생활이죠. 그래서 저는 제 직업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주는 해설자이길 바라요. 저는 성경의 내용을 잘 분석하고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읽어서 그대로 이렇게 전달해 주어서 듣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여 영생의 삶을 누리는 그 길로 가는 안내자의 삶을 살기를 바라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제목을 인생 뭐 있어? 사람 낚는 업으로 살기로 했다. 살으리라. 이렇게 제목을 정했었는데 인생 뭐 있어요? 저도 이제 올해가 만으로 60인데 뭐 연세 드신 분들은 뭐 아직 어린아이라 그러지 아직 멀었다고. 제가 운동하면서 호숫가에서 이제 벤치에 앉아가지고 뭐를 이제 메모를 막 하고 있으니까 옆에 어르신이 오더니 어유 필체가 참 좋다고 하면서 이제 슬쩍 앉으셔서 이제 얘기를 걸더라고요. 이제 그분 연세가 82세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쪽 벤치에 앉으신 분들, 노인분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갔더니 끼워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텃세 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와갖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참 70, 80 넘으신 분들의 공통된 주제가 뭔지 아세요?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뭐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고 중년도 마찬가지인데 하나같이 다 정치 얘기예요. 정치 얘기.
문재인이 어떻고 민주당이 어떻고 윤석열이 어떻고 온통 정치 얘기하는 거. 정치 얘기 안 하는 어르신을 내가 본 적이 없어요. 다 정치 얘기. 정치 얘기. 저는 정치를 잘 몰라요. 정치. 근데 이제 사안에 대해서 이제 저건 잘못됐다 이렇게 비판을 하죠. 그러니까 조국과 윤석열의 싸움에서 윤석열 사태다. 또 그거를 또 조국 사태다. 그러니까 조국 사태로 보는 사람, 윤석열 사태로 보는 사람. 여러 가지 말들이 많죠. 나름 정치의 의미가 있어요. 근데 저는 될 수 있으면 정치 얘기를 안 하고 성경 얘기를 하는데, 성경의 원리는 오늘 얘기하는 딱 두 가지 이야기예요. 성경의 원리를 깨닫고 내 삶의 전반에 적용하고 사는 삶,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것들이 성경의 원리를 깨달아 적용하는 거죠. 근데 원리는 하나예요. 원리는 하나인데 적용 면에서는 다 달라요. 환경과 지역과 인생 여정과 또 생각들이 다 다르지요.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말, 아무튼 생각도 않은 말을 자꾸만 또 하네요. 그거를 이제 자체하고, 성경은 딱 두 가지 이야기이다. 그래서 아무튼 저 사람 말하는 게 좀 투박하다, 좀 답답하다, 느릿느릿하다, 좀 뭐 재미도 하나도 없다. 그래서 제가 잘 아는 형님뻘 되는데 7천인이라는 닉네임 쓰는 분이 제 강의를 설교를 듣고 졸려 죽을 뻔한 거 보니까 진리 맞네. 네? 졸린 거 보니까 진리가 맞네 이거죠. 뭐 바울도 설교했을 때 2층에 걸터 앉은 자가 청년이 졸다가 떨어졌잖아요. 하여튼 진리는 졸리다 이거죠. 하여튼 제 설교를 듣고 졸리시면 듣지 않으셔도 되지만 그래도 한 사람. 그래서 제가 닉네임 중에 깊은 산 속 옹달샘이라는 생각으로 하고 있어요. 저는 깊은 산 속 옹달샘이다. 깊은 산 속 옹달샘이다. 뭐 호수 같은 물가도 아니고 연못 같은 물가도 아니고 깊은 산 속 옹달샘이다. 성경 리더에 대한 교훈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그 뉴질랜드와 같이 큰 들판에 초원에 양들이나 소를 이렇게 풀어놓잖아요. 양들이 소를 탁 풀어놔서 방목을 할 때 그 드넓은 초원에 소들이 다 풀을 뜯다가 그런 소들을 언제 모으나 너무 힘들죠. 이제 모으는 방법이 있대요. 어떻게 하느냐? 그 우리의 중앙에 큰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제 넓은 연못 같은 웅덩이 물을 파놓으면 그 초원에서 풀을 뜯다가 거기 찾아온다는 거예요. 네, 물 먹으러. 물을 마시러 소들이나 양들이 이렇게 이제 웅덩이 찾아오면 이제 가두리로 닫는 거죠. 그랬다가 우리로 몰아 넣는 거죠. 그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일리가 있죠. 영적인 진리의 우물을 깊게 파면
갈급한 자들이 오게 돼 있죠. 갈급한 자들이 오게 돼 있죠. 근데 저는 그런 재주가 없어요. 뭐 재주로 하는 건 아니지만 속이 그릇이 못된지 자꾸만 깊은 산속 옹달샘이 자꾸만 저는 생각나요. 아무튼 세상에 세파에 힘겨운 분들, 사람에게 속고 돈에 속고 세상에 속아 마음의 상처를 입고 산에 치유를 받기 위해서 올라오신 분들이 그 갈급한 심령에 깊은 산의 옹달샘이 되어 그들의 깊은 상처의 영혼에 치유를 해주는 깊은 산속 옹달샘으로 살기를 저는 자처합니다. 사설이 길었네요. 이제 성경 딱 두 가지 이야기인데 제가 이제 전에도 몇 번 언급을 했는데, 첫째 이제 믿음과 둘째 사랑, 이 두 이야기죠. 두 이야기. 믿음과 사랑. 이 믿음은 뭐예요? 사람과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하는 문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거에 사실 관계가 없고, 이제 말씀을 할 때 먼저 툭 던지는 말이 보조 설명이고, 정말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중에서도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점점 결국 뭘 묻고 싶으냐 하시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그래서 성경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들은 예수의 행적의 엑기스만 기록한 거예요.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그래서 추려 성경의 엑기스로 기록한 목적은 뭐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첫째 우선이 믿게 하는 거죠. 무엇을요? 그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가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래서 이 영생은, 생명은, 구원은 나에게서 나오지 않아요. 내가 뭐 착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참 신자의 삶을 잘 살고 바르게 살아서 되는 게 아니라 그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뭐뭐 하는 목적,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성경은 믿음이에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믿음에 관해서 조금 설명을 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이제 믿는다라는 것은 이제 남녀가 어떻게 서로 믿는다라는 건 뭐지요? 사귈 때, 교제할 때 어떻게 해요?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뭐예요? 신뢰잖아요, 신뢰. 믿음. 남녀 간에, 부부 간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예요?
신뢰잖아요. 믿음. 이게 무너지면 이제 파국이 오는 거죠. 사귐이 끊어집니다. 그래서 믿음은 신뢰예요, 신뢰. 인격적인 신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할 때는 신뢰예요. 신뢰란 뭐냐면 예수의 이 기록된 행적과 표적과 생애를 보고 예수가 믿어지는 거죠. 신뢰가 가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은 내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아니에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라는 신념이 아니에요. 신념이 아니고 외부로부터 오는 성경의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그의 보내신 자 예수는 이런 분이야 라는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신뢰가 가는 거예요. 아멘으로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믿음을 그리스어 헬라어로 이제 영어로는 faithfulness죠. 믿음. faith 믿음이 충만히 찬 것. 이게 이제 충성이고 이 faith 믿음은 faith인데 이게 어디서 왔냐면 그리스어 피스토스. faithfulness는 충성이에요. 믿음이 충만히 찬 게 이제 충성이죠. 믿음으로 표현되는 게 충성인데 잘못했어요. faith라는 것은 그리스어 이제 영어가 라틴어에서 왔잖아요. 라틴어는 헬라어에서 왔는데 그래서 이제 엔젤 이런 것은 엥겔로스라는 천사에서 왔어요. 엥겔로스라는 이게 그리스어가 어원이죠. 근데 이제 피스토스는 피스톤을 갖고 있어요. 피스톤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페이드가 온 거예요. 그럼 피스톤은 뭐예요? 무한 반복의 상태를 말하는 거죠. 변함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계속 변함없이 반복되는, 변함이 없는 신뢰, 견고한, 반석과 같은 변함없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피스토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게 이제 믿음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건데 예수는 구약의 여호수아에서 왔고 또 호세아의 의미도 있어요. 예수스라는 말은 여호수아나 호세아 이거는 구원자라는 뜻이 있어요. 혹은 건져내다 이런 뜻이 있어요. 호세아 또 건져내다 구원자라는 세상에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고 이제 그 마태복음에 예수 탄생 때 그 이름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 예수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죠. 이 믿음이라는 것 중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라는 건 성부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보내심. 그래서 이걸 sending, 폼, 율라, 그러니까 폼, 어떤 형식을 갖추는데 어떤 형식이냐? 보내심의 형식을 갖추었어요.
이 성경의 구원을 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는 의미로 뭐예요? 아들이라는 뜻이죠. 아들은 아버지의 정권을 갖고 오는 거죠.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 아니라 그 아들은 같은 하나님이란 뜻이지요. 소의 새끼는 송아지지요. 근데 송아지는 또 뭐예요? 소잖아요, 소. 개도 강아지도 개의 새끼지요. 그것도 역시 이제 속성은 강아지듯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뭘로 삼으셨느냐? 양자로 삼으셨잖아요. 양자로 삼은 이유는 우리도 뭐라는 거예요? 우리도 신이라는 거예요, 신. 그 복음서에 나와요. 너희를 신이라 하는 걸 듣지 못하였느냐? 그래서 우리도 신적 생명을 얻는 거예요. 신적 생명이 뭐예요? 영생이에요, 영생. 영생. 그래서 이터널 라이프. 이터널 라이프. 이게 시간적 영원의 의미도 있지만 그거하고는 다른 게 영생이라 하면 하나님의 무한한 생명, 영적 생명이죠. 왜냐하면 우리도 양자의 신분으로서 나중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거죠. 상속자. 그래서 예수는 맏아들이요, 우리는 그의 양자가 되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관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관계의 회복이에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너희 아버지께서 이제 들어주신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담입니다만 너무 막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자녀를 먹이고 입히고 살피시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다 보고 계셔요. 당연한 거예요. 너무 제 자식이 뭐 할 때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소하죠. 낯설다 너. 막 격식을 갖추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예수님은 당신을 친구 먹자 그랬잖아요. 친구가 뭐예요? 여러분, 손님하고 친구하고 분별하는 게 뭐예요? 손님하고 친구하고. 손님은, 예를 들어 손님이 우리 집에 왔다 그러면 거실이나 어디 이제 앉아 계시죠? 그리고 어디를 뭐 화장실을 간다든지 어디를 이제 어느 방을 보더라도 이제 허락을 받잖아요. 근데 친구는 뭐예요? 그냥 들어와서 내 방에 들어가 침대에 벌렁 눕고 냉장고 열어서 그냥 먹을 거 있으면 먹는 거지. 친구가 격식이 없는 거죠. 친구는 격식이 없어요. 그래서 친구가 편한 거예요. 그냥 편한 거죠. 밤 10시, 12시라도 야 어디야 와 그러면 알았어 하고 가는 거잖아요. 친구라는 건 계산이 없잖아요. 이미 저놈이 뭐 좀 돈이 있으니까 가까이 간다, 나에게 유익하니까 가까이 간다, 그러면 친구가 아니죠. 친구 너무너무 편한 관계. 그래서 예수님의 그 공생애 때 친구는 나사로예요.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예수님의 공생애 때 좀 지쳤다. 언제든지 나사로의 집에 가서 쉬시고 먹을 것을 내오라 그래서 같이 나누고, 그래서 나사로가 죽었다고 했을 때 예수님이 우셨거든요. 여러분도 예수님을 친구로 생각하세요. 친구.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마음으로 공경하고 하나님을 어려운 마음을 갖는 건 맞지만, 사실 그 하나님은 친밀해지다 가까워지는 거거든요. 원래 얘기하다 이제 딴 데로 원래 예배라는 말이 워십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코르반이에요. 코르반이란 말은 친밀해지다, 가까워지다, 아주 가까운 교제,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깝게. 그러니 막 거룩하게 해서 막 그냥 찬양과 경배, 막 주야 하고 뭐 주여 삼창으로 기도합시다, 막 방언으로 몇 시간 기도합시다, 무릎 꿇고 몇 시간 기도하고. 그게 없어요, 여러분. 없어요. 아이고. 제가 성경을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주는 자라 그랬잖아요. 목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주는 자.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은 있어야 되겠지만 너무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공포감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죠. 마치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라 그래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이게 원래 아빠예요. 아빠. 헬라어 알파벳 아빠. 표기가 비슷하죠? 헬라어나 우리나라 말이나 이제 비슷한데 아빠예요. 아빠. 이 아빠는 딸이 친정 아버지를 부를 때 아빠라 친근. 그래서 보통 남자들은 아버지라고 그러잖아. 아버지. 근데 딸들은 어때요? 아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라는 말이에요. 아빠 아버지, 아바 아버지란 말이. 여러분 아셨죠?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게 예배예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게. 그러므로 교회에서 드리는 찬양과 또 예배, 여러 가지 말씀 나눔, 설교 이런 것들은 수단이고 목적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친밀해지는 거예요. 친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꼭 어느 장소에서 할 의미가 아니에요. 어디든지. 예. 그림신산에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제 하나님은 어디서 찾느냐? 너의 심령에서 찾느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장소가 아니라 내 마음이 성전이야. 성령이 거하는 전, 여기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내가 예배자예요. 내 마음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디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아버지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게 예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게 예배예요. 여러분 제발 그 본질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참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이 개신교가 여기에 실패한 거예요. 예? 근래에 들어와, 근래에 한 10년 20년 들어와 뭐가 막 중요시해.
예배자, 예배자. 예배에 성공해야 된다. 예배에 목숨 걸어야 된다.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 건물에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엄청난 논쟁을 했잖아요. 목숨 걸고 한다 했잖아요. 참 너무 몰라도 너무 모르죠, 여러분. 이제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이 분별하셔요. 모르고 그랬다면은 용서가 있어요. 근데 알고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알고도 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기는 거죠. 모르면 용서가 있어도 알고 하면 용서가 없어요. 여러분 아셨죠? 오늘 좀 간단히 하려고 그러니까 빨리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믿음은 이제 샌딩 포뮬라, 샌딩 보내심이에요. 보내심. 아버지 하나님이 보내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름이 크리스토스, 그리스도이시냐, 이 그리스도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으로 구원자거든요. 이제 구원자.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을 중보자. 중보자로서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 편에서의 아들, 인간 편에서의 맏아들. 그래서 예수님은 신인 동시에 인간인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걸 이성 일인격이라 그래요. 이제 조직신학을 공부할 때 보면 예수만이 신인 동시에 사람이에요. 그래서 50 더하기 50이 100이 아니라 100 더하기 100은 100. 참 신인 동시에 참 사람으로 오신 분이 예수예요. 이게 참 신비로운 건데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자격으로 보내신 아들로서 보내심을 받아 인간의 아들, 마리아의 모태에서 태어난 인간의 아들로, 사람의 아들. 그래서 예수님을 자신을 꼭 뭐라 그래요? 인자라 그러잖아요. 인자. 근데 그 사람의 아들, 그 사람의 아들. 그래서 자신을 the son of the man, the son of the man, son of man, 그 사람의 아들은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대신해 줄 수 있고 하나님을 대신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인간으로만 오셨다면은 땅의 아들로서 하늘을 얘기하지 못해요. 구원해 줄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으로만 계시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갈라지는 종교가 하나님만 강조하는 게 초월신 이슬람이에요. 이슬람. 사람만 강조하는 게 불교예요. 그 초월신만 있는 게 이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요한복음의 누누이 자신의 출처를 뭐라고 해요? 나는 하늘에서 온 자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하늘에서 온 자. 하늘에서 온 인자만이 하늘로 데려갈 수 있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하늘에서 온 길을 아시는 분이,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라 그랬어요, 올 자라 그랬어요. 이 갈 자라면은 방향이 다르잖아요. 갈 자라는 면은 인간 측면이잖아요. 근데 올 자라 하는 것은 여기 계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수동형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라고 해야 그 문맥이 맞는데, 예수는 하늘로서부터 오셨기 때문에 올 자라 그런 거거든요.
그 요한복음 14장 14절인가? 그 14장을 잘 읽어보세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아들로 온 거예요. 인자가 하늘에서 온 떡이다. 그런 이야기들을 잘, 이게 성경의 이야기들이 다 일맥상통하죠. 믿음은 그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화평인지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담을 허셨다라고 또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믿음에 관해서 확실하게 나오죠.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 누구의 은혜예요? 사람의 은혜가 아니라 그 은혜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를 인하다는 것은 이건 뭐예요? 원인. 그것으로 원인이 되어 이게 선제죠. 선제 먼저 될 것. 그 은혜로 인하여 이것은 하나님 편이죠. 하나님 편에서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은 뭐예요? 나죠. 나. 주체자. 행위의 주체자는 나예요. 그러나 내가 스스로 터득한 게 아니라 원인은 은혜지요.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의 은혜로 원래 담이 막힌 인간과 하나님 관계는 죄로 인하여 이게 막혔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이게 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나 이 길은 누구만 갈 수 있느냐? 믿는 자만 간다는 거예요. 이걸 잘 구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하늘 길이 열렸어요. 예수로 인하여. 그러나 만인에게 다 열렸으나 그것을 적용하거나 쟁취하는 사람은 믿는 자들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 전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셔요. 그러나 정말 구원받고 진리에 이르는 자들은 모든 사람이에요? 소수예요? 소수잖아요. 믿는 자는 소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걸 열어놓으셨는데 그 길을 가는 자들은 적다 이거예요. 소수다 이거예요. 인간들은 길을 열어줘도 이거 뭐야? 뭔가 내가 한 일이 있어야지. 예? 인간들이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적선이란 말이 있죠. 적선. 선을 쌓다. 내가 뭔가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천국을 얻는 게 이렇게 쉬워? 내 의의가. 그래서 이제 부자 청년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인간은 자신의 의의가 드러내길 원하죠. 인간의 의의란 없어요. 그러나 믿음으로써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하고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해당되는 거예요. 믿음이란 내 행위로서 가는 게 아니라 이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써.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모든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을 열거하면서 아브라함, 모세, 이제 에녹, 또 아벨 이런 자들을 열거하면서 뭐라 그래요?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입었다. 아브라함을
믿음으로써 의로움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로마서 4장도 보면은 다 은혜라고 안 하죠. 일한 만큼 싹을 준다면 그건 은혜라고 안 하잖아요. 마땅히 받을 보상이잖아요. 그래서 기독교 이 성경에는 보상 개념이 없어요. 보상 개념이 없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뭐 한 게 뭐 인간이 해야 뭐 거룩한 게 있어요. 인간이 도끼 객긴이죠. 다 인간들이 하는 행태들이. 그래서 고린도서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인간은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죄를 범하였으면 이제 하나님의 어떤 의의 기준이 있으면 모든 인간들이 나름 아주 인류 역사에 훌륭한 분들도 많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에 도달할 수 없는 인간들의 모든 인간은 범죄하였으므로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므로 이제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인류를 위하여 그의 아들을 보내어 이 죄의 값인 사망, 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사망의 문제를 사망으로 푸는 거죠. 십자가로. 그래서 대속이라는 거예요. 대신 속하여 준다. 대속 제물이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속 제물이 되어 죄를 없이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느니라. 예수 안에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오는 거예요. 인간에게서는 이런 지혜가 안 나와요. 하나님의 지혜의 풍요함이요, 하나님의 묘략이지요. 이게 하나님의 묘략,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해낼 수 없는 하나님의 묘략. 그게 뭐죠? 그래서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사탄은 절대 상상할 수 없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탄을 대적할 때 무슨 대적 기도가 나오고 막 그러는데, 사탄을 대하는 가장 훌륭한 방법은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멸망의 존재인, 이 파멸의 존재인 이 사탄은요, 사랑의 원리를 몰라요. 그래서 가장 두려워하고 어렵고 풀지 못하는 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인 거예요. 이 얘기는 굉장히 긴데 다음에 얘기하기로 하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볼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도적은 뭐예요? 사탄이에요. 마귀, 귀신의 세력들은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도적은. 내가 온 것은, 나는 누구예요? 예수께서 온 것은 양으로, 목자이신 예수와 그의 백성은 양이라 그랬잖아요. 그 양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거예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 오로지 이 짓을 하는 건 사탄의 세력들이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해 주는 그런 기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에덴의 동산을 주시는 거예요. 에덴 동산. 에덴이 뭐예요? 히브리어 에덴이란 말은 기쁨이래요. 기쁨의 동산.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기를 원해요.
그래서 창세기의 에덴 동산과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있는 새 에덴 동산이 있거든요. 그것을 한번 비교하면서 말씀을 한번 준비할게요. 그걸 한 타임으로 제가 한번 설명을 해주는데,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에덴 동산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사탄은 언제나 파멸을 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언제나 인간을 파멸로 몰아가는 거죠. 믿음은 이 정도로 하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믿음으로 우리가 뭘 얻어요? 이제 구원을 얻는 거예요. 구원, 영생, 생명 다 같은 동의어죠. 이게 먼저 우선시 되는 거예요. 우선시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믿으면 이런 영생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돼요? 너희는 소유된 나의 백성이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소유했으면 두 번째 사랑이라는 또 주제가 나와요. 사랑이라는 주제.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그것에 우린 이제 따는 당상이야. 나는 구원받았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가 이제 소유가 됐어 하고 내 맘대로 살고 방종하고 사는 게 아니라 이제 사랑의 실천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다운 생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는 거예요. 예전에 그 조선시대 철종이라고 있었죠. 철종이 온갖 그 권력의 암투에서 쫓겨나서 이제 강화도에 유배를 갔어요. 유배를 갔는데 맨날 하던 게 뭐예요? 낚시나 하고, 자고 싶으면 자고, 그냥 평민들이 입는 옷을 입고 지 마음대로 살았죠. 그런데 어느 날 왕을 계승할 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철종을 불러 왕을 계승하게 했죠. 그래서 철종을 옹이하는 자들이 이제 왕궁으로 불렀을 때 그 철종은 어떤 이제 삶을 살아야 되죠? 그냥 야인으로서의 그 유배지에서 강화도에서 살던 지 맘대로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한 나라를 책임지는 왕으로서 어떻게 하면 백성을 안위를 지키고 신하들을 잘 다스릴 건가, 왕의 책무에 대해서 배우죠. 비유가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백성이니. 베드로전서 2장 6절에 나오죠.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 나라의 백성, 소유된 백성이니 이제 그 아름다운 빛의 나라를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뭐가 남았느냐? 사랑으로서 많은 사람들, 아직 그 흑암에 사는 어두움의 자식들, 죽어가는 그 백성들에게 이 사랑의 나라로 우리가 초청을 하는 사명을 받은 거예요. 사명을 받은 사명자예요, 여러분. 이 세상 이제 뭐 하고 살겠어요, 여러분. 인생 뭐 있어요, 살아보니까. 인생 뭐 없어요. 여러분, 정말 인생 뭐 없어요. 그러니 하다못해 그런 베스트셀러 책이 나왔잖아요. 너무 열심히 일하지 말 걸 그랬어. 죽을통살통 막 쓰리자 투자 막 밤낮으로 일하고 휴일도 없이 일하고 그 사람 살만하다고 하더니 죽었네. 살만하니까 암이 걸렸네. 자식도 없고 가정도 없이 뭐 맨날 돈 하고 살았잖아요. 돈. 내 멋대로 막
나나나하고 돈 하고 살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재산을 모을까, 성공할까. 죽음을 코앞에 둔 자들이 그렇게 생각할까요? 아무 소용없지요. 나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참 나 바보처럼 살았다. 왜요? 사랑을 못했기 때문이에요. 사랑을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랑은 뭐예요? 이제 샌딩 포뮬라에서 이제 기빙 포뮬라예요. 기빙. 어떤 형식, 성경은 어떤 형식, 기빙 포뮬라. 샌딩, 보내심, 기빙은 뭐예요? 내어줌. 성경은 다 이 내어줌이에요. 내어줌. 사랑이 주제예요. 사랑. 먼저 하나님과 회복되는 믿음이 있다면 다음은 사랑만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다 이 사랑 얘기예요. 사랑 얘기. 사랑으로 진정한 사랑만이 뭐가 나와요? 생명이 잉태하잖아요. 생명 잉태. 진정한 사랑만이 생명이 잉태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은 그 생명을 위하여 내가 양식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양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벌레는 새의 양식이 되고 그 새나 개구리나 그 곤충을 잡아먹는 또 그 종은 그 다음에 동물의 양식이 되고 맹수들의 양식이 되고 그 육식 동물이 죽으면 어떻게 해요? 또 그 식물의 양식이 되고 벌레들의 양식이 되고 이게 이렇게 서로 내어주는 거예요. 내어줌의 원리가 이 생명 원리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 그러셨어요? 예. 양식이에요. 하늘 양식이에요. 나는 하늘에서 온 떡이다. 내 살과 피를 먹으라 그러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베틀레헴이잖아요. 베들레헴이란 뜻이 레헴의 합성어인데 이건 베트는 집이거든요. 레헴은 떡집이에요. 떡집. 떡집에 말구유에 오신 아기가 뭐예요? 양식이에요. 말구유에 오셨다는 게 양식이에요. 이게 그림자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양식으로 오셨어요. 그 예수가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은 우리의 영혼과 생명을 살리는 양식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은, 이 성경은 쉬우면서도 참 심오한 말씀이에요. 이런 성경을 아는 게 영생의 생명이에요, 여러분. 생명을 아시길 바랍니다. 관념적이거나 개념적인 게 아니에요. 철학이 아니에요. 실제 리얼리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자가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기빙 포뮬라. 그래서 결국 뭐로 내어주세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다 모든 자에게 내어주시고 다 이루었다. 예수 안에 모든 하나님의 법과 계획과 섭리가 다 이루시고 예수님은 그의 미션을 다 완수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보내심을 받은 자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셔서 그와 똑같으신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 성령이란 말은 영이신 예수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오고 오는 세대에 이 말씀의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은 성령이죠. 성령으로 오늘도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게끔 계속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증하시고 우리를 견인해 가시는 분은
성령이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를 잘 아는 게 기독교 교리의 핵심이에요. 그의 줄기는 사랑이죠. 사랑. 그래서 이제 그런데 잘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이 사랑을 안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먼저 믿음이 선행되어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되어 이 사랑도 하나님의 공급으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공급으로서 사랑이 실천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랑의 실천은 내 의가 돼요. 내 의, 내 자랑, 내 선행. 그래서 사랑만이 독선적으로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를 배제하냐면 구제가 배제가 되는 거예요. 구제. 민중신학. 예? 민중신학, 구제, 사회사업, 구제사업, 이런 휴머니즘, 인간 스스로가 이런 사랑의 운동을 하면 훌륭해 보이나 아무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믿음과 사랑의 합일이 되어 구제와 선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중신학에 오류가 있는 거죠. 해방신학, 민중신학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잘 구분을 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랑은 인간의 의만 드러낼 뿐이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을 이제 잘 설명했는데 사랑의 여러 가지 열거를 해서 다 뭐 공부할 수는 없고 그 중에 에키스 중에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이것만 알아도 정말 훌륭하죠.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첫째 조건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내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내 이름을 무명으로. 그래서 예전에 제가 교회에서도 지금은 뭐 헌금도 없지만 제가 건물교회 할 때에는 저희 교회에서는 봉투가 없었어요. 그냥 흰 봉투에 무명으로 내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구치 않고 그러니까 나나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은 다 너예요. 우리 부모님이 자식 사랑할 땐 뭐예요? 한도 끝도 없잖아요. 다 상대방을 살리는 거죠. 그리고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무례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막 무례히 행하고 기독교가 무례하잖아요. 무례히 행하고 좀 뭐 성경을 안다고 막 무례히 행하고 뭐 좀 지식 좀 안다, 책 좀 읽었다, 공부를 좀 많이 했다, 무례하잖아요. 자기 자랑 늘어놓고 지식의 우월감. 사람 한 1년, 2년 겪어보면 알지요? 저 사람은 지식의 우월감에 취해 있네. 지식의 우월감. 지식의 우월감을 가진 자들은 다 남을 다 비하하죠. 막 비판하고 우습게 보고 다 폄하하고 저 정도의 지식의 수준은 뭐 중학교 실력뿐이 안 된다. 막 이런 것들은 너무 보기가 안 좋아요. 무례히 행치 않는 거죠. 참 겸손하면서도 온유하고. 그래서 늘 예수님은 뭐라 그러죠?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그 겸손하심과 온유하심. 그래서 시끄럽지가 않아요.
이 진리의 주님의 사람들은 조용하면서도 겸양이 있고 예의가 있고 막 시끄럽거나 막 드세거나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식도 패하고 방언도 패하고 예언도 패하느니라. 이제 모든 게 다 패하죠. 이 지식도 다 껍데기죠. 방언도 예언도 다 패하죠. 언제요? 그날이 되면, 때가 되면 예언도 다 패하는 거예요. 다 패하는 거예요. 오늘날 예언이 있어요? 오늘날 하나님이 또 무슨 계시를 따로 주시나요? 없어요. 성경만으로 완벽한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